오늘 설교 제목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새해는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는 왜 짓느냐면 열매가 목적이지요. 그래서 농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종자인 것 같아요. 좋은 종자, 좋은 씨앗. 그래서 그런지 그 씨앗을 좋은 걸 사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좋은 씨앗을 사고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다시 탄생시키고 또한 재생산하여서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갑절의 축복을 더해주는 그런 결과를 주기 때문이지요. 이를 보면 우리의 인생도 농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좋은 농사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우리 한마음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겉면을 한번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사업체를 만들고 건강한 정말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 평화와 희락으로 섬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왜냐하면 이 표현은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적 열심에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이미 신앙적 열심에서 떠나간 상태이고 건강한 모습 속에서 벗어난 것임을 지금 가장 먼저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자매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모든 온 가족지간에 우리가 희락, 평강,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겸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건강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 평안과 희락과 이런 건 다 벗어난 상태에 있어요. 특히 오늘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먹고 마시는 일로 서로에게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를 먼저 생각한다면 서로의 화평을 생각하고 화목을 생각한다면 사랑으로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설령 누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어떤 방법으로 마시든 하여튼 희한하게 마시든 말든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목을 우선순위다 두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령 그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더욱더 기뻐하고 화목할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해서 더 화목하고 더 화평하고 이걸 이루어야겠다. 이 친교가 정말 아름답게 돼야 되겠구나. 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돼야겠구나.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화목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의 성도들도 또한 가정에서의 가족들도 이러한 것에 속박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라? 화목하라. 제가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이상전 집사님 아까 최선을 다하되 가장 정말 멋지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너무 좋죠. 다 바라는 일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서로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이것을 권면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어떻게 하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믿음을 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래서 권면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목하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달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맡긴 담을 허물어서 화목케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영원의 구원받는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외적인 것에 스페셜리 요즘에 얼마나 현대인들이 그 풍조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더욱더 모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성숙한 신앙과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역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곧바로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또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가진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적인 이 덕을 가지고 세우는 일에 행동하라라는 말이에요. 희생적인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가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혹시 넘어질까 봐, 시험 들까 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대로 제가 다시 예를 들은다면 교회에서 높은 위치,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이런 분들이죠. 목사님. 근데 마치 우리가 어디 가서 포도주를 마셨다 칩시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딱 봤단 말이죠. 근데 웬만한 성도들 마실 수도 있지 하고 갈 수도 있는데 뭐 초신자라거나 아직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직분을 가진 자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되라는 이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안 되면 더 좋지요. 근데 마실 수도 있단 말이죠. 안 마시면 더 좋겠지만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을 목격한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직분을 받으면 왜 저런 사람 받아야 되는가? 이런 혼돈이 왔을 때에 시험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행동이 바로 약한 자들을 결국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탈하게 하여서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덕을 세우고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섬겨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누가 안 보면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봐도 다 봐고요. 안 들릴 것 같죠? 비밀일 것 같죠? 비밀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더라고요. 한 간호사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도시에서 아주 열심히 큰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오해를 받아서요, 그 병원을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다른 이제 조그만 아주 월급도 너무너무 작고 뭐 예전에 받았던 거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그런 병원, 약한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는 실력도 출중하고 나무랄 데도 없어요. 밝고 성실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잘합니다. 근무 태도가 말할 수 없이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환자들에겐 더욱더 아주 영웅처럼 그냥 좋아했어요, 환자들이. 이 간호사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정말로 광산촌에서 지금 일하는데 속상하지 않아요? 월급도 옛날에 돼 보면 거의 반토막밖에 안 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상냥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월급이 적기 때문에 저는 더 기쁘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어요. 정당한 만약에 월급을 받고 일하면 저는 고용인이지만 저는 월급과 상관없이 일하기 때문에 정말로 기쁘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에 팔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받은 은사로 수고하는 가치와 이렇게 매일을 기쁘게 최선을 다하는 내가 가진 이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나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를 주님의 은혜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가진 은혜는요, 곧 능력이에요. 변화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더욱더 세우는 사람을 더욱더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낮은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나의 가진 믿음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나의 인생이 바꾸게 된 기적을 창출해낸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가진 자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물학 박자 제인 구탈리르가 쓴 그 독수리와 굴뚝새라는 그 우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새들끼리 누가 높이 날아갈 수 있는가 시합을 하자. 이제 그렇게 새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들이 이제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결단을 하고 쫙 힘을 다해서 이제 날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다른 새들은 다 지쳐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중도에 다 떨어져서 포기하고 아니면 나무 가지로 떨어지고 다 포기합니다. 근데 힘센 독수리가 다른 새들을 제치고 요요이 쫙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데 거의 하늘 끝까지 보이지 않을 만큼이나 쫙 올라가는데 독수리의 깃털 속에서 숨어있던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곧바로 쫙 하늘을 가르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굴뚝새를 이제 잡아보려고 쫙 했는데 이미 너무 힘을 써서 가다 보니까 자기 힘을 막 쓰고 나간 거예요. 이 굴뚝새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쳐서. 그래서 독수리가 너 어떻게 그렇게 높이 갈 수 있냐? 나는 그래서 새 중에서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너는 나 위에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내가 너를 못 따라가니? 라고 물었어요. 묻자 내가 여기까지 너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잖아. 난 지금부터 날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멀리 이제부터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날 수 있는 거야. 너가 바로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다지 않냐. 그러면서 결국 누가 이겼게요? 굴뚝새가 이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깃털 속에 올라탄 굴뚝새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가진 믿음이 지금 바로 그 하나님 깃털 속에, 힘 속에, 강하신 능력의 오른팔 속에 지금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은요 어느 한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한계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그래 나는 굴뚝새와 같구나. 그래 내가 힘으로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어. 하나님에게 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톡 튀어나와서 그 믿음으로 정말 낮아진 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낮아서 섬기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나는 없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날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먼저 여러분의 신앙의 권세, 신앙의 힘을 정말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힘을, 믿음의 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쫙 교육시키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세요. 나중에는 풀려지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할 사람인가? 준비된 강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역사를 일으킬 그 힘의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성도가 있는 교회는요, 날이 갈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것이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그 다음에 또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이만큼만 믿음 충분히 다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어서 그렇죠. 못한다고 내가 give up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담대함을 좀 추구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해야 해요. 이 말씀을 배운 것들이 같이 나누고 같이 쉐어하고 같이 사랑하려면 생각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같은 마음으로 서로 기도를 나누어야 돼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뜻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용서를 좀 줄 때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힘이지요. 우리 혼자서 어떻게 열심히 해야죠. 근데 아무리 혼자 내가 열심히 한들 저 혼자서 절대로 교회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더 큰 능력이에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 제가 도전을 받고 열심히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해야 여러분도 도전을 받고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신데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니 지금 하나님 울고 계세요. 막 주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우리가 받을 용기가 없어요. 그릇도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좋은 교회, 좋은 여러분 가정, 좋은 사업체를 만들어가는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자가 가족 중에서 그 일원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로 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에 바울이 권면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어떤 성도가 되어야 정말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저는 이렇게 쉐어하고 싶습니다. 주변의 모든 생각과 환경에 대해서 항상 내 좋아요. 아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속에서부터 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둘,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의 행동을 잘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 세 번째, 그러려면 넉넉함을 가져야 돼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봉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저 내가 있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한다면요, 이거 한 가지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좀 넓고 깊고 넓게 넉넉하게 가지세요. 넉넉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이 자세를 좀 가져보십시오. 넷째,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가 돼요. 아무리 넉넉한 걸 가졌다 한들 드러내지 못한들 어디다 사용하겠습니까? 생각만 많은들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꿈으로 끝나버리고 말지요. 다섯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경적인 사랑의 교제를 해야 돼요. 서로 나눠야 돼요. 서로 사랑을 갖고 나누려는 것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신앙을 공유해야 돼요. 오늘 은혜를 받았나요? 어떤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았나요? 누가 슬퍼 보이나요?
나의 옛날 과거가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받는,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7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들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동역자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서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자꾸 안 되고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저는 권면합니다. 정말로 기도를 제목을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그렇게 하면 그 기도 제목을 정말 나의 것처럼 나누고 내 심장보다 더 애타는 심장으로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었을까. 이 심정을 가지고 애타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한 자아, 건강한 신앙,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를 꿈꾸는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가정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복사역은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엔진과도 같아요. 모든 엔진과도 같아요. 기계 엔진 빠져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 엔진 빠지면 그 차가 아무리 좋은 차로 번들번들 만들어 놓고 좋은 걸로 만들어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엔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은 엔진이에요. 엔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 행동을 못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보여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겠어요? 누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엔진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장 먼저는 밀접한 교류가 있어야 온전한 엔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정말 온전한 교제가 있다면 평강과 기쁨 속에서 이웃이 거부하는, 이웃이 싫어하고 게을러하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고마워하면서 함께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한 자를 잘 세워갈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면, 여러분이 가진 사랑 정도면. 우리 성도들 보면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에요. 다 좋은 성도들이에요. 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체로 볼 때는 정말 희한하다 이럴 때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 되지? 참 희한하다. 이 정도 말 들어가고 조금만 노력해도 될 건데 와 정말 힘들다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정도면 무너진 곳 재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교회, 강한 가정, 여러분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거하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진 복음의 힘으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이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뛰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서로 중보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셔서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무너진 담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와 기적을 올 한 해 꼭 주 안에서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